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17번째 승리를 정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1일 여러분들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4대의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였고 그 결과 2,995명이 사망하며 6,379명이 육체적, 정신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이 미국조차도 자신감에 빠져 철저한 대비 없이 테러를 맞이했을 때에 이 끔찍한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적절한 의심을 확인하지도 않고 또한 싸울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였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9.11 테러라는 그 비극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피 흘리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의 또한 본질을 우리가 간파하고 또한 이것을 이해하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싸움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마치 9.11 테러 그 비극적인 사건처럼 그 결과는 우리가 불보듯 패배로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에 승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으로 있어서 이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과 둘째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그 관점과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필수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라는 말과 시작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토로이포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다 벗어나서 어원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단순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 토로포우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 말했으니 이제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명령이다라는 절대적인 강조의 표현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말할 때 내가 확신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나 아니면 이것이 내가 아는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로 I swear to God 이런 영어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이 남용됐을 때에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강호 우리가 쓰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토로이포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확신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길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단순히 사랑과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떠합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어떻고 이 싸움의 형태는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싸움은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기 위한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지침을 통하여서 그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자 또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은 모르고 마치 돈과 명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스펙이 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세디 벤츠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100만 불짜리 집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그리고 학위, 자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표현들과 이러한 말들에 휘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가진 뭔가의 돈과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것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야져 가는 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점차 죽어가고 그 사실도 모른 채 겉으로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린 진정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며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와 위로해 주실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 안에서. 영어적 표현은 in the Lord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떠한 뜻인가를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 안에서 머문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 교회 안에서라는 그 표현들을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이 단순히 혼자 싸우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임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싸우는 형제자매가 있고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야말로 이 영적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질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단과의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 병정과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을 마무리하며 이 교회에 대한 서신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면서 로마 병사의 무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갑주에는 6가지가 총 등장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무장을 나타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오히려 대적할 수 있고 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이 영적인 전체의 실체를 알고 이 영적인 전쟁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말씀은 본문의 구조상으로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이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본문과 그 컨텍스트와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인 즉슨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데 오히려 이 모든 전신갑주가 작동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열쇠의 작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그가 어떻게 하셨냐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돌이켜서 여러분께 함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현대교회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한 장비, 교육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7월 한 달 동안에 예배 전 10분 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 10분 기도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회 또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하고 확신하는 어떤 모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러한 영적인 무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에 액티브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존이자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 스스로의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는 불보듯보다시 패배로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비루하고 때론 우리가 일어설 수 힘조차 없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지키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싸울 만한 그 형제 자매를 의지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6가지로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무장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능력의 문이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도 없이는 아무런 승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기도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승리이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인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면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일어나 주 안에서 싸우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고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믿음이 약하고 또한 피로가 있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로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정말로 승리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세 가지 말씀, 그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이 모든 주의 교회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몸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주의 머릿속이 주의 공동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주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그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쟁취하기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더 크로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